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말씀, 주께서 주시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오늘도 또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은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핍박밖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고 핍박 가운데도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두세 명의 장로가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노하십니다.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열매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 나온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것이 뭡니까? 돈, 재물, 자기의 소원, 그리고 자기의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평안을 얻는 이러한 것을,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새해 우리의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제는 나누고, 이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되어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거치는 것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회개 없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진정으로 변화받지 아니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죄악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 없이 소망을 성취하려고 그 찾아왔던 두세 명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분노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 첫째는요,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을 남기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며 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캐스팅을 받았다면 이제는 캐스팅을 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전하며 증거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선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이 빠져 들어갔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You are mine, 내 걸로 택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며 의를 행하여,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의를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3번씩이나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하더라도, 의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다, 자녀까지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환난 때 그들을 택하여 불러낼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안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연왕국의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안위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내 자녀를 내가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건져내셔서 우리의 위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문제 해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랑과의 갈등,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왜 못 깨닫냐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통에 자복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받을 그릇이 되고 내 손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정말 문제 해결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꿈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풀고 형제들과 풀면 땅에서 풀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고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결은 여기 있어요.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을까요? 자녀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땅에서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풀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변화없는 소원 성취는 이거는요, 오히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 변화가 되어지고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기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인 이것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입니다. 이기주의가 뭡니까?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모든 그 등기나 그 밖에 교회 소유권을 다 자식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나와 내 가정을 이기주의로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세습하는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되게 원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는 만사형통하소서. 만사형통? 이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사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정결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절연체가 돼가지고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절연이고 단절이고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과 먼저 통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절연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전기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선지자들을 미혹해 함으로 둘 다 멸망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 미혹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해가지고 나를 미혹시키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선지자를 미혹해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미혹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으로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불법이 성하게 되면 그 나라는 꼭 멸망합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행했던 그 모든 나라가 주님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한 나라들 다 망해요. 이란도 부정선거했는데 지금 뭐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3번씩이나 했는데 그 나라도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손을 통해서 부정선거한 나라들 다 지금 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고 자기의 의로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자기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믿음이란 말을 안 해요. 구원은요, 자기의 의가 있어야 돼요. 주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자기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로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의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성경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이 말씀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의로 나만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4번째는 주님과 1:1 관계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항상 형통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하면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1:1의 관계에서 형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중보 기도와 대속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백성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들이 부인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요? 왜요?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전해야 해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 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듣든 안 듣든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려움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환난 중 자녀를 끌어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정말 귀중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 자녀를 끌어내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벌어지면 우리가 전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깨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전했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환난 가운데 끌어내겠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아요. 반발만 합니다. 그렇죠? 반항만 합니다. 아유, 어머니 그런 소리 그만해요. 아이고 뭐 언제 전쟁 나요 이러면서 오히려 핏잔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돼요. 아멘. 언젠가는 듣고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환난 가운데 우리 자녀를 끄집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맹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 자녀를 끌어내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재앙을 내린 이유를 깨닫고 자녀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우리가 들림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가 666 짐승표를 받고 또 멸망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있는 들림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드글드글하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 자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천년왕국에서도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뜨거운 유황불에서 지금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위로하리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분명코 환난 가운데 너의 자녀를 내 자녀를 인도해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 두중인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충성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분명코 환난 가운데 구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여기서 보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죄가 그득 들어있어. 욕심이 그득 들어있어. 그럼 왜 나왔지? 아니 도대체 왜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형통해야 되잖아요.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없이 그냥 문제 해결 받으려고 욕심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안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정을 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그렇죠? 형통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돼요. 안
풀면 자기 손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에 그 우상,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이루려고. 그래서 그들이 절하고 향 피우고 그리고 재물을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죄는 가득한 거예요. 우상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우상이 있고 또 죄악에 거치는 것. 죄악에 거치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형제들과 거치는 것, 형제들과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러한 죄악에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이 거치는 것을 해결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죄에 거치는 것을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다 응답해 줘요.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부서지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절대 열매 없습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이 죄악에 거치는 것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이거를 다 없애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잖아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깃값을 그대로 하여금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잡아버린대. 여러분,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푸세요. 막힌 것 다 주님 앞에서 풀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끊어버리겠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겠구나. 내 욕심이죠. 나의 야망이죠. 이건 내려놔야겠구나. 두 번째는 내 앞에 거치는 이러한 죄악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상처를 받고 있고 아직도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앞에 둔 거치는 것들입니다. 이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정결하게 씻으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끊는다. 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백성 가운데 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내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죄악을 가지고 왔고 또 앞에 거치는 죄를 가지고 왔는데 선지자가 축복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또 우상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자기 욕심에 꽉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멸을 느끼면서 둘 다 멸망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멸망받고 또 찾아왔던 그
장로들도 다 같이 멸망을 받는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은 문제를 준 것, 어려움을 준 것 회개하고 주 앞에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정말 주 앞에서 그 모든 죄악, 내 앞에 거치는 죄악을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부정선거를 일으킨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멸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멸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노아도 당시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끝이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도 정결한 자로 살았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동방에 이러한 의인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욥도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 세 사람은 자기의 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기의 뭐로? 의로. 하나님은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통행하며 적막게 하며 황묵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 말이 틀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멸망받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라도 건지지 못하고 자녀도 건지지 못한대요.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 칼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죽인다 하자.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또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여기서 분명히 또 말하죠. 뭐로요?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확신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의. 여러분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도 그리고 구원도 그리고 또 이렇게 칼과 전쟁과 온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는 의롭게 삽시다. 의롭게 살면 만사 형통이네요. 의롭게 살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하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4가지가 함께 내리네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 네 가지가 함께 쏟아지는 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큰 환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함께 쏟아지는 그날, 삼차전이 일어나는 그날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네 가지가 함께 쏟아지니까 얼마나 큰 피해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년 5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바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는다.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2026년도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정말 무서운 짐승 정권이 지금 벌써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그 피해가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네 개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얼마나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살아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살아남은 자가 끌려 나온다. 아이고, 그 살아남아서 환란이 벌어지고 3차전이 벌어지고 이제는 그 년 5월 1일 사람 3분이 죽는 그 핵전쟁이 엄청난 피해가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끌어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아니, 아까는 자녀들을 한 명도 구원 못한다며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반전은 이제 네 개의 바람이 불게 되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리라. 남은 자를 끌어내리라. 근데 끌어내는 그들이 곧 너의 자녀라. 성경은 분명하게 끌어낸 자들이 바로 내 자녀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끌어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증이 사역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땅끝까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정작 우리 자녀는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그들을 끌어내 주시겠대요. 곧 너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로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그들도 들림받게 해주신대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맞이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도 보호해 주신답니다. 천군천사 안보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끌어내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 고맙습니다. 나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뚜징이 사역하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답니다. 끄집어내 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내린 일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개 바람을 불게 해줬지만 환란을 당해야 정신들 차리고 회개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보함을 받고 끌어올려 우리 앞에 세워주신다. 우리 앞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 자녀를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증이 사역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진정 캐스팅 받은 자로 이제는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풀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하고 내 앞에 거치는 죄악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서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풀어야겠구나. 내가 먼저 땅에서 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한 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란이 이제 2026년도에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꼬이게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어렵게 하신 이유가 무고히 한 게 아니래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켜 주셨대요. 땅에서 불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해 주셨대요. 내가 먼저 풀면은 하늘 하나님께서 무고히 한 것 다 풀어주신대. 무고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신, 내 삶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로 주 앞에 받고 드려지기 위해서 이래서 이 모든 문제가 무고히 행한 것이 아니로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뜻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2026년도가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하여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섭리였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게 바람이 불게 되므로 그 년 월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녀를 우리가 들림받는 그것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그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모든 일 이루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내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치는 죄악이 있었는가, 철저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해자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